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크고 가득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이제 진짜 가짜 논쟁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게 진짜냐, 그게 가짜냐, 뭐 팩트 체크라는 말도 굉장히 많은 유행을 했고 또 수많은 미디어와 수많은 영상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뭐 우리가 소위 뭐 카톡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너무 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근데 이것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나에게 좋으면 진짜처럼 느끼고 나에게 좋지 않으면 가짜처럼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울 것 같지만 굉장히 미련한 선택을 우리는 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럴 때는 나와 상관없는 삼자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저 사람이 진짠가? 저 사람이 진짜 가짠가? 믿음의 생활을 판단하기는 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는 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 보면 사실 그 성도의 삶이 열매를 보면 정말 좋은 믿음인지 아니면 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야 되는지 그 믿음은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매가 드러나기 전에는 정말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좀 의심스러운 믿음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장 아닙니까? 믿음의 성경인데 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들 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변화된 유대인들이 자기 믿음이 정말 어떻게 평상시에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자신의 믿음을 한번 분별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기독교가 개신교가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가 공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내세워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황제 숭배를 하면서 사람답게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가 달라졌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과 억압, 어려움의 시간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돌아봤다는 것이죠. 자,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1절만 먼저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면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순교하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간직하고 살아갔던 사람도 있지만 사실 뭐 그런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초보의 단계에
그런 모습들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초보,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의 이 모습을 좀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죽은 행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믿음,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건 죽은 행실이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세워야 된다. 우리 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례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자, 이 죽은 행실, 이 초보의 신앙에서 멈춰 있지 말고 정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텔레오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은 좀 완벽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온전해져라, 성숙해져라라고 하는 단어에 좀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온전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초보의 신앙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가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보죠. 20년 30년 돼도 아기 같은 신앙, 초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그럴 때는 어려움이 왔을 때 어, 확실히 분별이 되죠. 어려움이 오면 이것을 아직도 초보의 신앙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오면 성숙한 성도들은 이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뭐 교회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별의별, 참 이 현대의 한국 교회는 별의별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고난보다도 좀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차라리 고난을 받으면, 그냥 고난 받으면 으쌰으쌰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재개발이라고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가 또 환란이 있었을 때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은 심플했어요. 근데 평온한 시대에 살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복잡해져요. 아주 희한하죠. 그런데 이브리서 기자는 이런 신앙이 아직도 초보에 머물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성숙하고 온전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상황을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우리에게 정말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상황이나 환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환경과 어떤 그런 이유들이 뭐가 완벽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렵고 언제나 불편하고 언제나 어려웠어요. 그러니 우리는 환경과 어떤 그런 이 배경이 핑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초보의 신앙은 늘 이것이 걸림돌이 되죠. 뭐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럽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늘 유동적이에요. 어린 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이제 뭐 다음 주에 시험이 있죠. 한국 교회가 시험을 앞두고 또 중요한 수능이 있으면 야,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학원 다녀라. 우리 한국 교회 미래가 사실은 이래서 어려워졌던 거 아닙니까? 어, 정말 그 신앙 앞에 철저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아이를 가르치고 신앙이 먼저고 기도가 먼저인 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부가 우선이고 학원이 우선이에요. 뭐 이거는 뭐 굳이 제가 뭐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아이들은 입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입시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대학교를 어떤 거를 가는가, 또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로 핑계가 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이제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중년이 되면 핑계거리가 없겠습니까? 자녀가 생기고 이제 노후를 걱정하고, 또 우리 부모님을 또 어떻게 봉양해야 되고, 봉양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60대 70대 되면 뭐 또 핑계가 없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때 되면 건강이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걱정이 없을 때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늘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진짜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마귀는 현대의 사회에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야, 괜찮아.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오늘 이 말씀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만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핑계를 대고 물러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오늘도 온전한 신앙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일 정진하고 매일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 두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언제 잠깐 이게 외부로 나갈 일이 있어서 보는데, 이제 추수가 끝나고 볏짚을 이제 묶어놓고 쌓아놓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참 그런 은혜가 있고 또 기쁨이 있어요. 이제 신앙에도 그런 추수할 때가 있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열매로 안다는 것이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떤 것이 열매가 맺어져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은 버려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현대 기계로 밭 갈아버리고 또 뭐 비료를 주고 하기 쉬웠더니만 저 당시는 저 가시와 엉겅퀴 나면 힘이 없잖아요. 많은 힘을 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것이 어떻게 돼요? 불사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태워지는 거죠. 추수할 때 볏짚들을 썰어서 결국 불태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정말로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이 분별이 안 되더라도 결국엔 그 열매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 자꾸 복음 하는 이유는, 우리 열매는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열매가 맺어지는데, 복음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그것을 결국에 상황을 바꿔 나가고 열매를 맺어 나가요. 어려울 때 힘들어도 결국에 하나님 복음 위에서 서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결국에 우리가 다른 것에 있잖아요. 뭐 다른 거 애쓴다고 다른 열매가 맺어지기 쉽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정말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오전에 그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이 정말 모처럼 입구를 하셨어요. 근데 전화 통화하는데 잘 오셨다고, 잘 왔다고. 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왜 형님 연락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했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신장에 결석이 생겨갖고 도저히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해갖고 왔던 이제 결석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근데 또 미얀마가 여기도 한번 나오니까 뭐가 안 돼요? 비자가 또 이놈의 중국이나 미얀마나 하여튼 이 비자로 다 틀어 막아버리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잠시 오전에 그 선교사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는 좀 빨리 돼서 한 12월 한 중순 전에 비자가 나와서 입국을 하고 싶다, 출국을 하고 싶다 했는데 기도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결국 선교사님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참 늘 대단한 게, 제가 주중에도 그런 말씀드려요. 아니 선교사님들이 뭐가, 지금 우리랑 비교하면 우리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다고 말하는데 선교사님들을 딱 보면 그냥 우리는 배부른 것 같아요.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님들 보면 야 뭐가 저렇게 고맙고 감사할 일이 있다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결국 그의 입술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성숙한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꾸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다른 이유를 찾아요.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건 신앙이요, 기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을 때, 그리고 그렇게 맺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땅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기쁨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어져서 온전한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진짜 믿음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결국엔 우리의 열매로 알게 되는데 우리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정말 믿음의 열매, 좋은 열매,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정말 오늘 하루도 가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요즘 참 많아요. 좀 환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환우들 정말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